자, 오늘 강의 14번째 이제 억울한 백성의 탄식이 나팔 소리가 되리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7번 심판 첫 번째 세트인 7봉인 심판이 끝이 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세트라고 할 수 있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이게 7 심판 3종 세트로 한다고 해서 이게 도끼로 이마 까라, 안 까니마 골라 까라, 까니마 또 까라 하는 아주 집요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이 재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7 심판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은 21일 동안 21년 동안 21번의 재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리고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7 심판 3세트를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7번째 봉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이 분수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향로의 향연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되고 남은 숯불을 땅에 쏟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3절에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고 4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순서적으로 맞죠. 그런데 2절에서 받았는데 6절에서 준비한다 그러고 7절에서 분다고 해요. 그러면 3절에서 5절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3절과 5절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숯불을 쏟음에 그때부터 나팔을 불면서 불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구약의 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제단에다가 숯불을 태우죠, 그죠? 그러면 위에 양을 올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숯불을 모아서 향로에 넣어가지고 그 향로에 있는 숯불 위에다가 가루라든지 특별한 향이 나는 허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뿌리면 그 향로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를 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향로에 가루 같은 걸 뿌려서 향연이 올라오고 그 향기가 확 퍼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셔서 다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숯불이 남죠, 그죠? 그 숯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숯불을 들고 가서 그 성전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풀도 없는 골짜기에다가 숯불을 다 부어버려요. 그 제단에 있는 숯불도 부어버려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불 붙어버릴 것이고 하도 숯불을 많이 부어서 그곳에는 그냥 아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차코를 와르르 부어버리는 거죠. 그럼 불덩어리들이 계속 굴러떨어져요.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다라고도 했고 게헨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해를 하고 보면 오늘 이 스토리가
기도와 불심판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한 이후에 숯불을 쏟았다 하고 나서 7절부터 첫째 나팔 소리와 함께 땅과 수목이 불에 탔다라고 하고, 둘째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이 불타고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고요, 셋째 나팔 소리와 함께 불타는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넷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간절히 드린 기도 다음에 숯불을 쏟으면서 그 숯불이 이 세상을 향한 불심판의 통로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폭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혔을 때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단식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반드시 그날이 오면 우리들의 그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려지고 나면 그 숯불은 이 세상을 향한 불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숯불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땅을 향해서는 심판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이 나오고 속 터지고 가슴 아프고 어디 가서 말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마음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 말할 데도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단식과 부르짖음을 다 들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을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제국과 황제와 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반드시 불로써 심판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해 소리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싶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주님은 꿀꺽 삼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나는 참 지지리도 힘도 없고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한많은 백성들, 억울한 백성들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일곱 나팔 소리는요,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불타는 마음, 그리고 탄식과 부르짖음이 바로 일곱 나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주 고급스러운 빵빠레나 그런 어떤 그 나팔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 여러분의 소리 없는 비명 소리,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한을 품으며 했던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봤었죠. 자신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순교한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강력하게 주님의 공의, 주님의 심판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향해 주님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다려라. 너희들의
동무들의 종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오늘 8장에서 비록 기다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그 기다림의 끝에서 반드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나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즉각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그 절망과 고통을 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게 불심판하고 또 연결이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의 배경과 또 연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그때 레위 지파 족장들이 그 고라 사람, 그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일종의 당을 짓고 그리고 유력한 지휘관, 중간 지휘자들 한 250명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가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에게 모세, 아론, 당신들에게 이 직분은 너무 분수에 넘친다. 왜 니네들만 다 하고 있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 우리도 성전 예배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어.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건 전부 다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도 너네들처럼 할 수 있다. 그 자리 왜 니네들만 차지하냐? 니네들은 분수에 넘치게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음모까지 내세웁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작당을 한 것이야 라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소위 말해서 나도 한자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물러나라 하는 싸움을 사람들 250명을 데리고 와서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들을 벌여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토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고라와 다단과 온을 세우셨는지, 너희들을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우리끼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향로 250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모세와 아론은 향로 2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250대 2 향로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50개의 향로를 놓고 거기다가 숯불을 넣고 그리고 또한 향을 뿌리면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는지를 확인하자고 했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아론의 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250명의 피운 향로에서는 향연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절망으로 몰아간 것이죠.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기도의 향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악한 일에 선동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연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심술궂은 장난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세를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권력과 힘과 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어 몰아가는 사람들, 음모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주님은 그런 종교적 외식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을 향해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불타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단식과 소리 없는 비명과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밖에 낼 수가 없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겨야 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당하고 어떤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복수를 하냐? 신은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복수할 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저는 아무 색깔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차별당한 장애인, 차별당한 인종, 차별당한 삶의 자리에 무너진 사람들, 주님은 그것을 향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대충 넘어가자,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서럽고 억울하고 절망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소리 없는 비명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불로 쏟아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 복수가 사실은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참 보면,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이 어떻게 신이 복수를 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억울해서라도 안 되지. 저 힘없는 차별당한 저 장애인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라면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세상에 피부 색깔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비명소리를 나팔소리로 바꾸어 주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온 세상을 향해 울리는 나팔소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진격이고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소리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요, 바로 크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소리가 들리면 이제 온 백성들은 떨고 두려워하며 그날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시작되었다. 이걸 뜻해요. 자, 첫 번째로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내산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구름처럼 빽빽하고 천둥 번개를 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벽은 무너지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진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왔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진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팔 소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나팔 소리 들으면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야 이제 죽었다, 심판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진격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팔 소리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릴진대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세상은 두려워하고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건 뭘 말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해방의 날, 주빌리, 바로 희년의 날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말 그대로 한국에서 8월 15일 광복절, 이제 드디어 일제의 통치가 끝이 나고 우리는 독립된 주권을 되찾았다 기뻐하며 온 백성들이 뛰어나왔던 것과 똑같은 그 역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재앙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때의 나팔 소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비슷한 설교 한두 번 들었나?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항상 이 기독교는 그래.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위로를 받으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서 약간 기독교 교리는 아편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고생스럽지만 막판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그날은 다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오늘의 고통은 참고 살아가자 이 말이구나. 네. 그래서 기독교는 약간 아편기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뭐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다 뭐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쉽지가 않죠. 솔직히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현실을 참고 버티고 견디고 마지막 때까지,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참으려 그러면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을 노래했던 아삽이라는 시인의 노래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 때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는 시편 73편을 많이 읽어보거든요. 시편 73편 읽었다가 또 반대로 37편 읽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둘 다 참 재밌어요. 그렇게 보면 73편을 읽으면서 참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참 처량하기도 할 때는 이걸 많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참 힘든데 할 때,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괜찮으시면 73편 한번 다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3편은 세번역으로 보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지금 벌써 여러분 보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악인들은 참 죽을 때도 잘 죽어요. 네. 그리고 막 몸도 멀쩡하고 윤기도 잘 흐르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7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록한 것도 대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병 걸리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짓밟힌 백성들의 그 찢어지는 속마음도 참 잘 기록했어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아삽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마음을 악인들은 죽을 때도 안 아프고 형통하고 윤기가 쫙쫙 흐르고 신수도 좋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온 나는 왜 이렇게 병 걸리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짓밟히며 살아가는 걸까? 허사였던가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아삽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아우, 나도 그냥 막 오늘부터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이제부터 흑화할 거야. 나도 이제 막 살아버릴 거야. 나도 저 인간들처럼 살아버릴 거야. 우리의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삽도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시편 73편 15절처럼 나도 모질고 독하게 살고 싶었나 봐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삽도 마음에 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살아버리고 싶다. 삐뚤어지고 막 나가고 악해지고 모질어지고 독해지고 싶다. 그래도 다 잘 돌아가더만 뭘 순결한 마음, 순결한 손 무슨 다 소용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다 필요 없다. 막 그런 마음이 아삽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요, 보통 저렇게 했으면 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벌써? 예, 주님을 배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배신한 마음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더 붙잡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같은 동역자들은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네. 하나님이 사고 치신 것 같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분이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왜 이 꼴을 당하는 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갑자기 쓰레기가 된 느낌이 막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세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실수하신 것 같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배신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떠날 때가 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옆에서 이런 나를 붙들고 울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걸 못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왠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미운데 나를 붙들어 주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못 떠나겠다, 못 버리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오늘 아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해 죽겠는데 이제는 가서 찬송 시간에 나 입 다물고 내가 찬송하는 거 봐라, 이제 기도 막 통성기도 하는 거 봐라, 내가 막 이러고 왔는데 옆에 나를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탁 잡아주면 그것 때문에 뭐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참 신기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붙잡아 주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배신할 수는 없지.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배신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 배신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목사님들 내가 배신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 붙들게 하는 능력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키고 견디기 힘드시죠? 그러나 악인들의 흥황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결국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0절에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를 너무나 눈앞에 보이지만 다 사라질 악몽처럼 다 없어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확 끄는 화려하고 멋진 나무, 벚나무, 우리 사쿠라라고 하는 거죠. 그 벚나무는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키워보면 그 벚나무는요 화려하고 멋진 만큼 60년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티나무, 은행나무는요, 여러분 느티나무 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은행나무, 은행 이파리는 많이 봤지만 은행나무 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벚나무는 그렇게 화려한 꽃을 자라가는데 60년 살다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꽃도 없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요 500년을 살고 2000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요.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언젠가 그날이 꼭 온다 믿고, 지금 사람들 눈앞에 얼마나 더 화려한지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의 그늘막 되어주고 그 자리 지키며 500년, 2000년을 살아가는 은행나무처럼,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속 터질 일 한 번 더 눈 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실 때
그 기도의 억울함과 눈물은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